고린도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번역한 성경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이것들을 변형시켰다. 내 자신 안에. 그리고 아볼로를 너희를 위하여.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 의하여 너희가 이것을 배웠다면 기록된 말씀들에 관한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에 관한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너희가 배웠다면 그 하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그 또 하나의 다른 것을, 그 하나를 부풀리는 것을,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를 부풀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네. 더하거나 빼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관리하는 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주님은 남은 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속의 관점으로 사소한 것도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세속의 관점으로 사소한 것도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그 마음 안에 변형시켜 교회를 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배운 사람이나 아볼로를 통해 배운 사람이나 배운 그 말씀의 비밀한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배웠다면 그 비밀을 말하지 않기 위해, 이 비밀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배웠다면 그 복음을 말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설명을 통해 그 비밀을 부풀리게 된다면 그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죠. 비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좀 빌빌 꼬아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든가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이러므로 성경의 비유를 이제 다시 한번 이러므로 성경의 비유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죠? 비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다시 다른 비유로 그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비유를 든다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된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비유를 알려고 하면은 어때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그 비유를 다시 비유로 설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한지를 알면 그것으로 족하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알겠죠? 너희가 말씀의 비밀을 배우지 못했다면 부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오해하도록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여기가 제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나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나 지옥 백성 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얘기 설명하네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을 주님께게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말은 문자로 또 만들어서 하고, 이 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과 문자는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된 인간 이야기 안에 하나님 인간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줬습니다. 그거 써놓을게요. 말과 문자는 사실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것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뜻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실의 역사를 아는 것이 되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실의 역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실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시합니다. 그러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나 아볼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나 전달되는 그 뜻은 동일합니다. 그러죠? 전달하는 방법이나 도구는 달라도 또는 비유는 달라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동일해요. 뭐예요? 구원과 삶이죠. 구원과 삶이에요. 성경 해석은 역사적 사실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